자, 오늘은 사도 요한의 고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신천지의 실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것은 참 불행 중에서도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프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 성경에서도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유독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은 신천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심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으로 도전을 하면 사람들이 긴장하고요, 종말론적 위기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짜집기 위해서 교주를 이렇게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만들기가 아주 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짝풀이, 비유풀이 이렇게 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주가 신으로 둔갑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쇠뇌, 이런 미혹 과정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사도 요한이 평생에 성경을 이제 여러 개를 씁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을 쓰죠. 요한복음은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을 바라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에 가득하고 하나님 자신이었더라. 이 복음서를 풀어내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마지막 시대의 환상, 종말, 미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세 번째 책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 세 개를 그 요한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쓴 편지, 두 번째 쓴 편지, 세 번째 쓴 편지, 요한 1, 3서, 요한서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서신을 언제 썼느냐? 가장 마지막 쓴 성경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다 늙어서 다른 제자들은 젊어서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만 정상적으로 늙어서 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 십자가에 나아갔잖아요. 주님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바라보시면서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의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지요. 어머니 효도를 부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잘 복양하고 늙어서 죽는데요, 요한은 한 100세 가까이까지 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반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며 쓴 것이 요한계시록. 이건 95세 넘어서 쓴 걸로 추론을 하고, 자, 반모섬에 그 유배 가기 직전에 한 90세쯤 돼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역사들은 요세푸스 같은 사람들도 많지요. 역사가들이 많은데 성경 말고도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 대한 노후에 대한 소개, 이런 것도 하나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늙어서 90이 다 되니까 거동이 불편하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도 요한을 들것에 이제 매서 그걸 모시고 갑니다. 그럼 찬송 다 부르고 나서 설교 시간 되면요, 사도 요한이 그 침상에서 이제 간신히 일어나요. 그리고는 간신히 앉아서 회중들을 돌아보면서 설교를 딱 한 문장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설교 했다 그래요.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이게 설교의 전부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저 서로 사랑하시오 그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한마디에 그 정도의 영적인 능력, 설득력, 감동,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이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이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 아주 중요한 목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로는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죽으면 당시에 그 사진도 없지요, 동영상도 없지요. 예수님에 대한 거 다 전설에 묻히게 되는 거고요. 그분에 대한 얘기 이제 눈으로 본 사람은 없고 들어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본 마지막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미 다른 사도 다 벌써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에 벌써 사도 요한 시대에 각종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정말 자기들이 보고 듣고 본 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후대, 다음 세대에게 바톤 터치,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믿음을 물려줘야 될 사도 요한 남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정통이라고 자기에게 달라고 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이단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고민이 뭔가 하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쓴 성경이 요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그 시대의 이단들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생명이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지식이 참된 구원을 준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마다 영적 영을 강조하면서 영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그노시스파 영적 중심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지주의가 하나가 아니고 이단들이 너무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인도, 그 근방에 인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쪽에는요 여러 가지 우상, 마술, 신비적 종교 이렇게 쫙 깔려 있었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걸 버리고 주님께로 왔어야 되는 거죠.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께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그 체제에다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따다가 만들어서 제3의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낸 것, 이게 바로 영지주의고 초대교회 모든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 요한 죽기 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한 150년 정도 아주 극성스럽게 막 번창을 합니다. 나중에 AD 300여 년 가가지고 영지주의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영지주의가 사라지고 새로운 이단들이 막 또 생겨나게 됐는데, 당시 대표적인 영지주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외에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해서 남아있는 영지주의 대표적인 것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캐런 투스파, 캐런 투스라는 사람의 중심이 된 이 파입니다. 이 파의 중심은 내용은 뭔가 하면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는 맞다는 거죠. 오셔가지고요 세례도 베풀고 기적도 행하신 건 맞아요. 십자가도 맞습니다. 부활도 다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으로 온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니시다. 왜? 영이시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케렌투스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케르투스파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찝는 거죠. 이거는 악한 영이니까 거기 현혹되지 말아라. 절대로 현혹되지 마라.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로 오신 것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고민이 그거예요. 진짜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엉터리 이단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니까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케렌투스였고요, 또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사투르누스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극단적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세상을 떠나는 방법이다.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요, 전봇대처럼 굵은 기둥으로, 그래서 높은 기둥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넓은 합판을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올라간 다음에 사닥다리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안 내려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내려가게 되면 내 육신이 병들게 되고, 육신이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영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자기 육체 정욕을 죽이겠다고 채찍으로 자기 육체를 때리기도 하고, 또 여자들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주범으로 악으로 봤기 때문에 결혼 절대 하지 않냐고, 남들이 볼 때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이런 파, 사투르누스 파가 있었어요. 세 번째 많은 파들은 카포크리데스 파입니다. 카포크라데스 파. 여기는 극단적인 자유방임,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거를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과거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 그런데 과거의 죄만 용서하시겠느냐? 미래의 죄도 용서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모든 걸 사랑하는 거니까 모든 게 용납된다. 모든 즐거움을 누리면 된다. 난잡한 성적인 쾌락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성적인 죄를 지어도 다 미래의 죄도 용서하실 거 아니야. 뭘 더 걱정하냐. 그러니까 마음껏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이다. 이 카포크라데스 파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어요.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이분의 신부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뭡니까? 행음하게 해줘. 왜 그렇죠? 바로 이런 파라는 거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파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시몬 마구스파가 있습니다. 시몬 마구스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불로 장생을 가져다가 주는 마법의 세례를 이 사람이 베풀었어요. 나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만희하고 비슷하다, 그죠? 육체 영생 뭐 이러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안 죽게 되나요? 다 죽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게 한 150년 정도 가는 거예요. AD 100년부터 시작해서 한 150년까지 가면서 AD 300년경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물려주기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아주 충만한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이해하는 복음의 너무 중요한, 생명을 다 걸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다시 요한 서신으로 와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연결시켜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거룩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독생 영광을 보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바 하나님이시다 이러는 거고요. 요한서신은 이 얘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느냐, 건성으로 본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분의 교훈, 산상수훈, 각종 비유,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뭐를 봤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다 본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모든 기적을 눈으로 다 똑똑히 확실하게 봤어요. 거기다가 손으로 만졌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하고 악수도 했고요, 터치도 했고요, 때로는 허그도 했고요, 밥도 같이 먹었고요. 그분을 생생하게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봤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정말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사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총지휘를 맡았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는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친형이니까 형이 잘못된 줄 알았었어요. 미친 줄 알았었어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우리 형님이 육신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러고 돌아와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고, 그분이 야고보서 성경을 써내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세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자기들까지도 다 순교할 만큼 확실하게 가장 측근에서 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 했죠. 처음엔 다른 생각 가졌지만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도 요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한 서신을 쓰는 이유는 보고 듣고 느끼고 정확하게 써서, 그래서 이단들 영지주의에게 현혹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복되도다, 다른 이제 잡신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쓰는 거다라고 사도 서신, 요한 서신을 쓰는 목적을 지금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요한의 고민이 뭡니까? 이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믿음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서로 자기를 달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건데 바톤은 하나인데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진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사라졌다고 이단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매 시대마다 다른 이단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신천지는 정말 사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못, 상상하지도 못하는 심리학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를 믿고 있지만 이만희가 죽으면은 신천지를 떠날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신천지인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냥 미련 없이 떠날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신천 이만희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못 만드는 거죠. 후계자를 만들면 이만희는 구원자가 안 되니까. 그 후계자를 못 만드니까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럼 그냥 잘못했냐고 돌아온 사람이 3분의 1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신천지의 진당원 20년, 15년 이런 진당원 한 3분의 1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신천지가 잘못된 건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너무 많은 세월, 그 많은 노동력을 다 쏟아붓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신천지가 나였는데, 내가 신천지에 뼈고 살이고 피었는데, 신천 자체가 허위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자신들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허위가 되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단들이 마지막에는 집단 자살로 많이 끝나요. 일본의 옴진리교가 그랬고요, 미국의 인민사원이 그랬고요, 한국의 오대양도 그랬고요, 백백교가 그러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정말 걱정된다는 거죠. 삶의 의미가 딱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또 다른 3분의 1은 지금 신천지이긴 하지만 신천지 교리를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의심 반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의심하면서 그냥 나오지 못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은 나올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신천지에서 나올 정말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신천지 세뇌가 되면, 들어보세요, 논리적인 설득력으로는 절대 깨우쳐지지 않는데요. 이제 논리는 이제 도전이 안 돼요. 논리적 설득력 가지고는 안 돌아서는 거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깨달음이에요. 충격, 깨달음이에요. 논리 가지고는 아무리 설명해도요, 세뇌가 돼서 안 돌아오는 거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정말 잘못했구나. 진정한 영적 각성, 그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진정한 복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각종 이단들이 서로 자기들 정통이라고 다 자기들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진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기에 다른 거 집어넣지 말아요. 그냥 말씀이에요. 아멘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에요. 거기 뭐 구원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아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각종 이단들은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자기들이 또 다른 주가 되고 그 영광을 가르치고 신적 영광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악용해서 착취해서 가정을 깨트리고 이혼시키고 학업을 중지시키고 사회를 파탄시키는 거, 우리 눈으로 보는 거죠. 새빨간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하는 이 사람, 신천 사람들에게 모략 전도할 때 거짓말하는 거는 선을 위한 전도니까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인 당신들을 속일 때 거짓말 안 하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사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악한 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우리는 주님만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